저는 저희 할머니를 참 사랑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참 무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너무도 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무심코 뱉었던 말을 할머니가 이제 연세 좀 이제 드셨으면 잊어버릴 법도 한데 그렇게 잊지 않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할머니를 만날 때면 늘 제가 정말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승현이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나중에 그랜저 사준다고 했는데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 할머니 저는 그랜저가 단종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잊을 법한데 그거를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사줄 거야? 매일 이렇게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만날 때 다 좋은데 그랜저 얘기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간혹 전화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하여서 몇 가지를 좀 묵상하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사람도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무심코 뱉었던 모든 약속들 세심하게 다 기억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느낀 묵상이 뭐였냐면 이런 묵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어린 나이에 최고의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그랜저를 우리 할머니한테 사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면서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할 때 우리가 그저 쓰던 것, 그냥 내가 필요 없는 것, 할머니 이거 나한테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할머니 쓰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최고의 것, 내가 우리 할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또 뭘 느끼게 되었냐면 근데요, 어린아이 때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말은 무심코 던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가 막 핍박을 당하거나 그 책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결단이 내용들이 가벼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중간에 어느 한 지점에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자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이행해야 될 것에 대한 이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책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가볍게 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그냥 약속을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별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는 늘 이 책임의 부분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면, 결심을 하게 되면, 서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무겁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요, 전도서 5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서원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너가 서원을 갚지 못할 거면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게 나아 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이 서원을 갚지 못했을 때에 대해 어떻게 이것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딱 주목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입으로 말한 대로. 여러분, 입으로 말한 대로 깨뜨리지 말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말한 대로. 여러분, 사사기 1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내가 이 전투에서 만약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만약에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제물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입다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가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왔을까요? 자신의 딸이 맞이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열정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해야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거운 책임입니까?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35절에 보니까 이제 딸을 바쳐야 되는 무남동녀인데 딸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을 여호와께 향하여 말을 열었으므로 내 입을 여호와께 열었으므로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옷을 찢으며 이 서원의 이 약속을 이행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서원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너무도 감사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고 우리도 마땅히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서원은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가벼운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거기에 책임을 안 지는 태도를 보게 되죠. 혹 약속을 서원을 제대로 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서원을 끝까지 이루지 아니하고 거기서 중도에 드랍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도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메시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입으로 말한 대로를 통하여서 두 가지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의 입이 얼마나 가벼웠는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보여줬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도 제 안에 조명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와, 내가 얼마나 값싼 결심들을 많이 했는가. 내 삶 속에서 내 입으로 얼마나 값싼 결심들을 많이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지난날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이미지가 제 안에서 한켠에서 비춰졌고 또 한켠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비춰졌냐면 나는 내 입으로 뱉은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늘 신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반대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즉 거룩하신 이 반대되는 대조적인 그림이 이 이미지가 제 안에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값싼 결심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정말 이 값싼 결심과는 전혀 반대되는 우리 주님은 뜻하신 즉 이루시고 이루신 즉 거룩한 이 열매를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게 될 때 그 약속,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이행하는 그 성실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남성 중심적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위기 27장에 대한 이야기들,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도 남성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성들도 그 서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면 아버지가 그 책임에 대한 모든 부분과 직결되어 있고, 결혼을 한 상황에 있다면 남편과 그 책임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서원에 참여시킴과 동시에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과 동시에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서원이 공동체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면서 계속 그 앞에 부분이 계속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입으로 말한 대로, 입으로 말한 대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미국이 얼마나 이 크레딧이 중요한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막 크레딧 스코어 쌓는 것에 너무도 혈안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저 같은 초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딧 점수를 쌓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혈안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 신용 크레딧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급급하면서 왜 하나님과의 이 크레딧에는 내가 관심이 없을까? 오늘도 이 아침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수많은 결심과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과연 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입으로 말한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입으로 말한 대로 이루신 줄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과의 약속을 하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 다하여 최고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진짜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태도가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 엎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에 우리의 값싼 입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결심을 늘어놓을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올려드렸던 결심들, 결단들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의 했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서운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있습니까?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좋은 모범되는 한나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한나와 같이 정말 기도한 대로 엘가나와 이 남편과 상의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뤄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크레딧을 쌓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크레딧을 쌓는 진짜 크리스천, 그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